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지만은 흘러가는 그 세월 속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 그 만지심, 변함없는 위로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교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주의 성령이 이 시간도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믿음의 백성들, 하늘의 만나를 먹고 영의 눈이 열리며 진정한 주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이 아침에도 주의 영이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 맡겨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언급한 대로 솔로몬은 엄청난 건축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것들은 1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건축했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밑부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건축 사업을 알게 하는 지도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저녁에 걸쳐서 중요한 거점에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하나하나 좀 더듬어 볼까요? 밀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자적 의미는 성벽 혹은 방어벽입니다. 학자들은 이 밀로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북쪽 성체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성체를 잘 방어하기 위해서 그 성체를 보수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 전체라기보다는 성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벽을 수리보수하고 더욱 튼튼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하솔이라고 하는 곳, 갈릴리 호수의 북쪽 14km 지점에 위치한 가나안 사람의 옛 성이라고 합니다. 저 윗부분에 하솔이라는 지명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 위에 있지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두 개의 길이 합쳐지는 곳이래요. 북쪽 지역을 방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충지라고 말합니다. 무깃도 왼쪽을 보시면 무깃도 왼쪽에 좀 상단에 있지요. 이스라엘의 동쪽 해안의 샤론 평지에서 갈멜 산맥을 지나 이스라엘 계곡까지 이르는 길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 역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밑부분에 게셀 보이십니까? 남쪽 지역에. 이것은 예루살렘과 욥바 중간에 있는 평지에 위치한 성읍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물리치지 못한 이방 족속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정복하지 못한 지역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본문 16, 17절을 보시면 이 게셀이라는 성읍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부연 설명이 나와져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였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바로왕이 그 성읍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 딸에게 예물로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결혼 지참금 비슷한 거죠. 그 예물을 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17절은 솔로몬이 바로 그 게셀과 아래 벳호론, 이 아래 벳호론, 이게 뭐냐면 벳호론이 윗 벳호론이 있고 아래 벳호론이 있는데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벳호론을 건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래 벳호론 역시 이스라엘 연안 평야에서 중앙 산악지로 이어지는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했습니다. 게셀은 애굽 왕이 솔로몬에게 준 성읍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고 애굽의 왕 바로는 솔로몬의 장인 어른이 된 거죠.
솔로몬은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이유로 정략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애국과의 연대를 통해 국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 애국은 강대국으로서의 명성에 맞지 않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때 애굽의 바로왕은 막강한 권력자로 부상한 솔로몬과 솔로몬의 통치하에 부강한 나라로 일어난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견제하면서 나라를 더 강하게 일으켜 세울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애굽 왕이 게셀을 공격한 후에 그것을 솔로몬의 아내이자 자신의 딸에게 결혼 예물로 주었다는 사실은 솔로몬이 애굽 왕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결고리가 누구였겠습니까? 애굽의 공주이자 솔로몬의 아내였겠지요. 본문 18, 19절에 기록된 바알랏은요, 게셀에 가까이에 위치한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다드몰이라는 곳도 나오죠. 이스라엘의 국고성, 다시 말해서 나라의 각종 재산과 식량 등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 곳을 국고성이라고 하는데, 국고성을 짓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기에도 국고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왕은 국고성 비돔과 람셋, 기억나시죠? 비돔과 람셋이 국고성이었는데 이걸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역군으로 동원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솔로몬이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병거성이 무엇입니까? 전투용 마차의 주둔지를 병거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병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병들과 말의 주둔지였습니다. 기병 부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왕상 10장 26절, 28, 29절은 솔로몬은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병거와 말들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왔어요. 자, 보시죠.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은 나라의 부가 축적되자 군대를 강화했습니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다 라고 하는 이 기록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알게 하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너무 과하게 확보하려고 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이스라엘은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병거 부대와 기병 부대를 활용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병거는 전차인데 이게 평지로 가야지 빨리 가잖아요. 산악에 어떻게 전차가 갑니까? 기병 부대가 평지를 달려야 전속력으로 빠르게 가지, 산이 많은데 말이죠, 말들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병거를 엄청나게 모으고 마병을 엄청나게 모았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녹아 있어요. 이것은 솔로몬의 욕심이 많아진 모습, 무엇인가 힘과 권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엿보게 하는 구절입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정기적으로 군사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선전함으로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도모하고 외부적으로는 외교와 정치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요, 먹을 게 없어요. 주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군대를 보면 기름도 없습니다. 제대로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사 퍼레이드하고 그 과시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왜 그럴까? 이유가 있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미국도 최근에 군사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역사적으로 보면 34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1991년 걸프전 승전 기념 군사 퍼레이드를 한 이후로 이와 같은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 34년 만에 군사 퍼레이드를 가졌어요.
솔로몬이 그 당시 군사력을 강화한 것을 증거하는 성경의 기록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솔로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왕상 9장 19절은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건축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마침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솔로몬이 빌린 금과 그가 동원한 역군에 관한 기록을 보면서 솔로몬의 영적인 문제를 찾아보았는데, 오늘은 솔로몬의 건축 사업에 관한 말씀 속에 담긴 메시지를 찾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에 자리 잡은 애굽의 우상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대형 건축 사업을 진행한 지역들을 일일이 소개하는데, 특히 게셀이라는 지역은요, 왕상 9장 15에서 17절까지 말씀 보시면 3번이나 등장해요.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대로 게셀은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공격하고 점령한 후에 솔로몬에게 결혼 예물로 준 곳이라 말씀드렸지요. 솔로몬은 바로 그 게셀의 건축 사업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솔로몬의 건축 사업을 분석해 보시면 그 속에 애굽과의 밀접한 관계, 애굽의 깊은 영향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은 솔로몬이 정치 외교 그리고 군사적 목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맺은 나라이고요, 자신은 애굽의 공주와 정략 결혼까지 했지요. 성경은 이 부분에 담긴 문제들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애굽과 손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영향이 이스라엘의 깊숙한 곳에까지 들어와 있었음을 증거합니다. 솔로몬은 점점 더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그러한 솔로몬의 영적인 상황을 그가 게셀을 건축했다는 사실을 통해 드러내면서 게셀을 반복적으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게셀은 이스라엘 내부로 들어온 애굽의 영향, 솔로몬의 내면에 자리 잡은 애굽의 영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상징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표현으로 솔로몬의 마음, 이스라엘의 마음에 하나님의 집이 아닌 다른 집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안에 어떤 집이 세워지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내면에는 성령의 집, 기도의 집, 말씀의 집, 찬양의 집이 세워져야 합니다. 죄의 집, 우상의 집이 세워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엉뚱한 집 짓지 마십시다. 사람들이요, 자기 내면에 이상한 집 지어요. 스위스 출신 정신의학자이며 심리학자인 카를 구스타프 융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보통 칼 융으로 얘기하지요. 융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신의학과 심리학을 연구한 분인데 특히 분석 심리학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융의 심리학은 심리학 자체뿐만 아니라 종교학, 신학, 영성학 연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영성학을 좀 연구해 보면 융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 구조를 어디에 비유했느냐? 집에 비유했어요. 의식과 무의식을 설명하고 집단 무의식을 설명하는데, 의식이 무엇인가? 집의 거실이나 현관과 같이 외부로 열린 부분으로 묘사합니다. 이게 의식이다라는 거. 무의식은 창고나 지하실 같이 억압된 기억이 있는 곳으로 깊숙한 곳에 있죠. 그리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의식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인간이 가진 집단 무의식이 있는데 집 전체의 기초나 오래된 건물 자체와 같이 인류가 가진 공통의 원형이 잠재되어 있는 깊은 지하층과 같다. 이게 인간의 집단 무의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정신 구조에 관한 칼 융의 정신의학적 그리고 심리학적 이해를 생각해 보면 인간은 자기 내면에 집을 가지고 있고 내적으로 그 집을 지어가는 존재임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너무나 흥미롭게도 이러한 인간 내면에 관한 이해가 기독교 영성학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중세 유명한 수도사였던 스페인 출신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영혼의 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성학에서 그 작품이 있습니다. The Interior Castle인데 혹은 The Castle of the Souls, 영혼의 집, 영혼의 성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요, 영혼을 어떻게 비유했느냐? 이분도 집에 비유했어요. 아빌라 테레사는 이 성에서 영혼을 성에 비유했고 성 안에는 7개의 방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테레사는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이아몬드나 아주 투명한 수정으로만 만들어진 방이 많이 있는 성과 같다고 생각하라. 이 영성가들은 굉장히 기도를 오래 하고 깊이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체험을 가진 분인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기 안에 영혼의 내면 안에 깊숙한 곳에 방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을 순례하는 듯한 느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방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영적 성장의 여정을 계속한다. 좀 낮은 곳, 수준 낮은 어떤 경험과 수준 높은 경험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과 연합을 경험하는 이 영적 여정이 자기 내면에서 일어난다. 내 안에 성이 있다. 내 안에 방이 있다. 이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걸 기록을 하고 이게 책으로 나온 것이죠. 인간의 내면을 집으로 이해하는 이러한 정신의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기독교 영성학적 이해는 사실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은 믿음의 사람의 심령 중심에 내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거하신다, dwelling, 거주한다, 산다라는 말이에요. 어디에 삽니까? 우리 마음의 집에, 내면의 집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나는 하나님의 그 안에 사는 영적 동거와 동행과 연합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집에 사는 것은 아무나 살지 않습니다. 굉장한 친밀감, 가족이 한 집에 사는 거예요. 그와 같은 관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는 통한다는 것이죠. 심리학적 이해, 칼융의 이해, 영성가들의 이해가 성경에 기초하고 있구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심지어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추얼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내 안에 어떤 집이 세워져 있는지, 어떤 집을 짓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성찰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면의 집을 짓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겉 이전에 안을 정결하게, 안을 성숙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성숙하면 이게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져 있고 상처가 있고 왜곡된 것들이 들어있고 쓴뿌리가 있으면요, 어떤 형태로든 겉으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아무리 위장하고 아무리 가식을 떨어도 표정으로 드러나고 얼굴에 드러나고 말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고 판단과 결정으로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에 들어가서 내면을 언제나 바꾸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 외적인 것에도 자유함을 누릴 것입니다. 외적으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겉을 꾸며요. 겉을 꾸미는 게 두껍게 꾸밀수록 내면에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감추어야 되니까. 내면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밧세바와 큰 죄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며 회개하면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면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 묵상 깊이 하셔야 돼요.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행위 이전에 내 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바로 이거구나. 다윗은요, 방향을 잘 잡은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내면의 집에 더럽고 오염된 것들이 채워져 가고 있다면,
내면의 관리가 되지 않아 부패되어 가고 있다면, 내 안에 죄악의 집과 우상의 집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어떤 집이 지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솔로몬의 건축 사업에 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육신적인 성과 다양한 건축물을 엄청나게 큰 크기로 화려하게,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튼튼하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의 집, 내면의 건축물은 균열되고 썩어지고 있었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의 내면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선민 국가인 내면에 지어서는 안 되는 집들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그의 내면은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과 자신의 심령 내부에 지어서는 안 되는 성을 짓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우상의 성이었습니다. 애굽의 성이었습니다. 그러한 솔로몬은요, 엄청난 두려움을 가진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듯합니다. 솔로몬의 건축 사업을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국방과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언급한 밀로, 예루살렘 성, 하솔, 무깃도, 게셀, 아레 벳호론, 바알라, 다두몰, 그리고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은 나라를 외부의 침입자들로부터 지키기 위한 목적, 다시 말해서 군사적 목적, 국가 방어의 목적이 강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걸 정리한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솔, 북방 요새였습니다. 무깃도, 중심 요새였습니다. 게셀, 서부 요새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더 튼튼히, 왜? 방어를 위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병거와 마병의 숫자가 기록된 왕상 10장 26절은 이스라엘의 군사력 증강의 사실을 알게 하는데, 본문은 솔로몬이 국방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줍니다. 방어에 치중했습니다. 방어에 치중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키기 원했다라는 것이지요. 무엇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솔로몬은 단순히 나라 자체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부귀와 영화를 지키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지키고 싶은 마음 이면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왜 두려웠을까요? 부유해진 솔로몬은 덜 부유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화려하게 살아가는 그는 덜 화려해지는 것, 강력한 힘을 가진 그는 덜 강력해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은 잃어버릴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고 싶어 한 겁니다. 두려우니까. 그리고 떨어지기 전에 더 올라가고, 줄어들기 전에 더 쌓아 올리고, 약해지기 전에 더 강하게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금도 과도하게 빌립니다. 군사력도 과도하게 늘립니다. 병거와 마병이 그 정도까지 필요 없었는데 더 만들라고 하고, 더 확보하라고 하고, 더 증강시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지나치게 지키려고 할 때 다른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듯이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상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한 어떤 것을 지키려고 지나친 애착과 노력을 기울이면 정작 다른 것, 어쩌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은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하나, 내가 정말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지켜야 되는가, 이것을 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십시오.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내가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것이 무엇을 위함인가, 굉장히 중요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질 질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문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어떤 것을 과도하게 집착하고 붙잡고 지키려고 하다가 정작 더 중요한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는 잃어버렸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솔로몬이 가진 두려움을 지금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요, 떨어짐의 두려움,
덜 가짐의 두려움, 덜 풍요로움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약화됨의 두려움, 덜 화려해짐의 두려움, 덜 인정받음의 두려움,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내가 지키고 싶어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증강시킨 것을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싶어하는 것, 그걸 더 의지할 수도 있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증강시킨 것, 방어막 친 것,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도 있고. 솔로몬이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가졌다고 기록한 성경 말씀은 그 기록을 통하여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사실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과 관련해서 어떤 죄를 저질렀나요? 병거를 일으키고 마병을 잘 키우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왜 죄가 될까요?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이 되는 자가 지켜야 될 것들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왕은 마병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이걸 정면으로 어겼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왕이 불필요하게 그리고 과하게 병마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 왕이 병마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삼하 24장에 기록된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행한 사건을 통해서도 얻게 됩니다. 삼하 24장은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왜 했겠습니까? 인구조사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백성들 중에서 군대를 차출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의 수가 파악되면 군사의 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사들의 수를 파악하고 싶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거느리는 군대와 군사 등등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군사를 이 정도 갖고 있구나. 사람이 돈을 벌면 돈을 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계산하고 정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빼셔야 되는 마음이 내가 이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 세고 자꾸 계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걸 의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을 보면서,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어느 순간 내가 이걸 의지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에 그 마음이 들어갔어요. 군대를 내가 파악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걸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진노하신 거예요. 이게 실제로 죄가 되었다는 증거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삼하 24장 10절에서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아, 이게 죄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죄를 빨리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에 있어요. 다윗도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실수가 많았는지. 근데 다윗의 특징은요, 회개에 있습니다. 조사한 다음에 잘못된 것을 어떤 형태로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어느 순간 자신의 물질과 권력과 군사력을 의지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에게서도 이게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기술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지요.
모든 것이 돈이면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과학으로 기술로 다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러한 때 우리도 마음에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막강한 권력, 막대한 부의 축적,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지만은 더 가지고 더 쌓고 더 정강하기를 원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역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애굽의 성을 쌓을 수 있음을 조심하십시다. 우리 역시 잃어버림의 두려움, 떨어짐의 두려움, 약해짐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없음의 두려움, 그리고 조바심을 가지고 더 쌓고 더 올리고 더 강성하게 되려는 인간적인 그 허무한 노력을 하느라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할 에너지를 그러한 모든 것에 다 써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눈을 감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까? 엉뚱한 것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 애굽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왜 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실수, 연약함을 알고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고백했어요. 시편 62편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솔로몬의 마음이 아니라 다윗의 그 실수했을 때 그 마음이 아니라 다윗의 회복했을 때 그 마음, 회개했을 때 그 마음,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온전히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실천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마음의 결단을 담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린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이 나를 빛게 해 주십시오.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 온전히 실천하며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의 성들과 쓸데없는 것들, 잘못된 것들은 녹아내리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성전이 지워지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쓸데없는 욕심, 불안, 걱정, 근심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만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가 됐습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